어떻게 추석 연휴의 그 후유증은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말 정신이 멍하고 계속 피곤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서 추석 연휴 끝나면 미니스트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좀 피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주블리 끝나고 바로 또 싱가포르 갔다 오자마자 또 막 추석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신 잘 차리셔서 남은 시간들 이제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벌써 9월 달입니다. 올해 금방 갔어요. 그죠? 남은 시간 잘 보내길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한 번은 정말 꼭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성경 그 챕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를 오늘부터 해서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명기, 저자가 누군가요? 모세가 저자예요? 맞아요? 저자가 자기 죽은 이유까지 썼어요. 그죠? 네, 끝에 보면 자기가 죽었다, 장사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이다 해서, 이 모세 오경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오늘은 신명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거듭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이게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갑신? 갑자로 읽으면 안 되죠. 이게 갑자는 아니고 신자예요. 신명기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반복된다, 거듭된다, 자꾸만 되풀이된다, 그럴 때 쓰는 신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되냐면은, 불 좀 누가 안에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형제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냥 하죠. 예. 모세가 여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요, 이렇게 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때 이게 호수였을 것이다 하는데, 앞에 불만 좀, 꺼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네스바라는 곳입니다. 가네스바네아. 여기가 무엇을 한 곳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제가 구약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텐데, 가네스바네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데요, 여기가요? 가네스바네아.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뭘 했을까요? 가네스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여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를 정탐꾼을 이렇게 쭉 가서 새로운 법을 받고, 법이 없던 나라가 법을 받고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서 법을 만들고, 이제는 쭉 가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다시 와서 했는데요. 정탐꾼이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부정적이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안 되겠어, 좀 뺑뺑이 돌아봐.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여기가 바란 광야죠. 이 광야를 돌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는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요 위에가 모압 평지인데요. 여기가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에 요단강 이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하는데요. 거길 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내려와서 쭉 올라서 여기 모압 쭉 올라서 여기서 모압 광야에서 여기 넘어가면 여리고죠.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가 모압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데, 모압 광야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평지죠. 평지죠.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여기는 광야고요. 이 산 너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못 들어가는구나 했던 곳이 바로 이 산 정상입니다. 이 광야 이 평지에 몇만 명이 모였을까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모세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같이 볼 텐데요. 제 주제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반복해서 거듭해서 다시 한번 명령이 기록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출애굽은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레위기는 나온 그 족속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숫자가 쭉, 그래서 숫자가 나와요. 넘버스라고 합니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기가 또 민수기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그 장면부터 다시 어떻게 레위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민수기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총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요. 질문입니다. 왜 반복을 했을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올 거라 생각했고요. 또요? 기억을 잘 못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잘 까먹어서? 네. 왜 반복해서 했을까요? 네?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민수기, 진수기, 레위기, 민수기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고 이제는 그들의 2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우리나라 나이로 41세, 40세 많은 사람들은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같이 있는 상태 보면서 일상교회랑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약간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대상이 다른 이제는 이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도 있고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억을 해요. 자, 기억을 하면 어떻게 하래요? 실천을 합니다. 그죠? 똑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기억되면은요, 적용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 민수기는요, 준비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준비일까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2세들, 이스라엘 민족의 2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이 없이 준비되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문화에 동화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그들의 문화는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무슨 문화였을까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어느 게도 문화가 발전돼 있어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여러분 그 마차 타고 다니는데 누가 자동차 타고 다녀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 소 달구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막 타고 다니는데 소로 왔더니 막 차가 다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이상해지겠죠. 그죠? 자기에서는 마차가 얼마나 좋은 건지 소가 끄느냐 말이 끄느냐 갖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한때 고전도 하고 사사시대에도 고전을 하다가 다윗 시대에 블레셋인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드디어 철기 문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철기, 청동기 문화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접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또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농경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농경문화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떠돌아다녀요. 그죠?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떠돌아다닙니까?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착을 하면 마을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이 형성되면은요,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요,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으로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유목민들의 문화가 발달할까요? 도시 문화가 발달된 문화일까요? 도시 문화가 발달된 문제예요. 모세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모세도 없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최고 어른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많은 신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땅이고, 그곳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객관적 전력으로는요, 불리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의 고민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긴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음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휴식 잘 끝내고 내일부터는 또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직면해서 싸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안혜당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번에 그 ILC 갔는데 존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고요.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팩트가 나를 직면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다가 그 문제가 나를 직면할 때가 있죠. 그때는 괴로워요? 행복해요? 죽을 맛이죠. 내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피하다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하다가 그 문제가 나를 직면했을 때는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기의 자손들, 손자들이잖아요. 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 또한 준비돼야 합니다. 그냥 하루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준비돼야 합니다. 뭘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외우게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하죠.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합니다. 또한 신명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다. 그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 약 40년이 됐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대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달째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사와 목을 부수는 마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요, 2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아까 봤죠?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10하루 길이라 11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보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요, 불순종을 합니다. 불평과 불순종, 비러니스라고 하죠. 이게 쓴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컴플레인하고는 달라요. 좀 쓴마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10일, 7일 그 정도 걸리면 돼요. 11일과 38년.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하지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결코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요, 내가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요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약속의 땅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여러분, 불평할 때가 있죠. 마음속에 쓴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쓴마음은요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은요, 내가 벼랑 끝에 섰던가 뭔가 상황이 되면요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그런 쓴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다 해결한 다음에야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보면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갈 때요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요. 그들이요. 아이성을 칠 때도 아간만 전리품을 숨겼지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는 다 시키는 대로 해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8년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않고요, 함성을 지르고요, 한 바퀴 돌고요, 7바퀴는 7바퀴 돌고요, 어떤 사람도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요, 38년이 걸렸습니다. 노예 근성을 없애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면도에 내려갔는데 이렇게 아버지랑 소파에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 배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보다 등치 2배가 되세요. 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배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설마 이 동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죠? 저한테 너 배 나왔다 하시면서, 야, 그거 조심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배 나오는 건 금방이지만 넣는데 오래 걸린다. 그분이 왜 그 운동 안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때론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이나 불만이랑 같은 게 금방 나와요. 우리 마음 금방 생기잖아요. 조금만 더워도 확, 조금만 추워도 확, 누가 날 좀만 건드려도 확, 누가 한마디로 자존심 상한 얘기만 해도 팍, 뭔가 팍팍 꽂혀요. 그리고 쌓아둡니다. 그랬다가 건들 찬스가 오면은요, 확 토해내버립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계속 꽁안이 있다면은요, 절대로 삶의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끌어냈어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있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의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 삶의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권위가 확신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때로는 권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데 권위가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나요? 지위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죠?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많은데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십니까? 제가 레슨할 때, 제 설교할 때, 감사합니다. 예. 반면에, 분명히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저만한 그들만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권위가 없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말만 할 때. 또요? 말을 들으면 처음 만났지만요,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 만나서 말을 듣는데 말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같은 사과를 팔더라도요, 저 사과 장사의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여기 사과 장사는 말이 권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떡볶이집에 가도요, 여기서 만든 떡볶이는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권위가 있어. 근데 다른 집은요, 똑같은 집이라도요, 권위가 없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때로는 들으면서 특별히 이거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권위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어떤 말을 썼죠? 뭐뭐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 많이 써요. 그죠? 이 말 많이 써요.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건지 안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건지 맞다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할 때는요 권위가 없어요. 때로는 앞에 나와서 성찬할 때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같아요, 뭐뭐 같아요, 뭐뭐 같아요. 이 말은요 솔직히 확신이 없는 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성찬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웰컴을 하거나 무엇을 한 사람들은요 뭐뭐인 것 같아요란 말은 좀 안 하셨으길 바랍니다. 그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뭐인 것 같아요란 말은 어법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권위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한 걸 지키면 돼요? 여러분만의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요 권위는 나한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신명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했는데 이렇습니다. 절대로 모세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올바른 반응을 하십시오. 올바른 태도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부부간에 논쟁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다 자기가 옳아요. 내 경험이 옳고요, 내 지식이 옳고요, 내 학식이 옳고요, 내가 말하는데 생각이 다 올바르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있어요. 백분 토론 같은 거는 보십니까? 어떤 토론 같은 거 보십니까? 이 사람 말하면요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전 정권은 그렇게 느껴져요. 여당이 말하면요 정말 여당이 옳은 것 같고 야당이 말하면 야당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권위는 사라지고 논쟁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진정한 권위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제전을 줄 때도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찔립니다. 내 말씀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논쟁 없을 거예요. 근데 네가 한 말이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옳지가 않은 것 같고 네가 내 상황을 입장을 모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돼. 이건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 한마디도 자기 경험에 대해서 비추어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맴매를 힘차게 한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맴매를 힘차게 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거짓말 듣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말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이야기할까요? 더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다면요. 아빠가 싫어할 거야. 엄마가 싫어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가져갈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지도 알 겁니다. 엄마 아빠를 설득할 때도요, 그러면 아이가 성경을 펴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랑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그거는 삼촌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주어에는요,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요, 은는 이 가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말에 권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자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으냐, 누구 말이 더 내 귀를 즐겁게 하느냐,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돼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요. 그건 세상을 짓밟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요, 이겨낼 거라고요. 극복해낼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적용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이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순박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계속해서 외우고 삶에 적용하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우리가? 뭘로 이겨낼 겁니까? 우리의 학식으로요? 우리의 재산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때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똑같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못 도와줄 것 같아요. 나를 볼 때는 못 도와줘요. 능력할 때는 못 도와줘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능력으로요? 내 능력 보면은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어디론가 사라져고 싶어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 봅시다.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서 성경책 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야. 네가 말한 것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됐는지 알아? 여러분, 주관적이에요. 네가 말하는 행동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써 있거든. 그거 갖고 차라리 논쟁한다면은요, 해결은 쉬워요. 네가 말한 게 옳으냐, 내가 말한 게 옳으냐,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옳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맞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명기 앞으로 주중예배 때 강의할 땐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성경이 낭독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은요, 무엇이라 반응했냐면요, 아멘. 이번에 IRC 가서 한 가지 제가 또 감동받은 것이 그 중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누군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요. 끝에 부릅니다. Churches, 교회들이요, 회중들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요,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하세요. 그가 정말로 틀린 게 있다 생각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야기하십시오.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여러분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왜 슬퍼하시는지, 왜 안 좋아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뭐뭐인 것 같아요.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당 100원씩 헌금을 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고요, 맞으면 맞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여기에 오른 사람들은요,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형제건 자매건 성찬을 나누건 아니면은 반응을 하건 올라왔을 때 오늘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는 거 뭐예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 단어에. 명확하게 확신을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권위를 가져간다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삶이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신명기 강해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신명기 광야에서 세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신명기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또 바라기는 신명기 말씀 앞으로 한번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가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